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강인해져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된지를 깨달아 이 영적 무기력과 쇠약함에서 다시 강건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강건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지, 병들어 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영적으로 쇠약해졌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양들에게 다시 강건함을 깨닫게 하고 같이 영적으로 강건해져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묵상된 말씀이 영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쇠약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진단할 때 영적으로 어떠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강건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건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쇠약해졌다면 우리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한 무너진 그 공간에 역사하게 되므로 점점 더 쇠약해지고 탈진되고 결국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은요, 영적인 강건함과 쇠약함,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강건하구나, 아니면 쇠약해졌구나를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진단한 다음에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익히 알아서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무너진 틈 사이로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영적인 강건함을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영적으로 지금 강건하냐, 쇠약하냐, 영적인 강건함과 쇠약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해보라. 그리하여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다니엘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무기력해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단 다니엘 10장 11절 12절 영적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다니엘은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인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향한 중보자였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후에 먼 훗날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엄청난 심판과 마지막 때의 사인, 징조, 경고를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보고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경에서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미리 보고 기록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중보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진데 마지막 때를 향한 미리 중보한 중보기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도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성도들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보여주시고 또 이 방어벽을 치게 하도록 이끄시면서 중보했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건하고 대단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강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그에게 영적 강건함과 동시에 쇠약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겠다고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강하고 건강하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이 마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홍수, 창수, 시험, 환란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재앙, 어떠한 환란, 어떠한 자신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강건함에서 비롯되는 믿음이고, 이럴 때 바로 비로소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성령님이 통치가 강하게 임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강건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통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네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말을 깨달았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마지막 때의 환상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달음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영적인 통로가 확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과 이어져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요, 영적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건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요,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첫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바로 응답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소통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으로 확 넣어주면서 바로 기도 응답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미 응답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가 무릎을 꿇는다면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응답하길 원해. 이미 사인을 받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다니엘아, 기도하라.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환상을 확 열어서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때 계시를 확 보여주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쏟아붓고 있을 때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강건함일 때 나타난 특징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경우고요. 우리의 경우로 대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7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남, 분별이 강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투영됨, 기도 응답이 빠름, 하나님의 인도함과 동행의 삶이 시작됨, 아멘.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과 합한 단계로 돌파.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은총을 입고 깨달음을 받고 또 기도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경우고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죽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쇠약함 속에 시달리며 살겠느냐? 영적으로 강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난 현상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건하라, 강하고 탐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길 원해. 노예였던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영적으로 강건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하여 요셉을 바라보던 간수장, 보디발,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아래 눈에 보여서 그를 온전히 형통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믿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라,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축복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애달픈 소원인 거예요. 난 너희에게 축복하길 원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길 원해.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부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영역에서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첫 번째 특징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강하게 맞춰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추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주파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뜻을 알고 또 거기에다가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탁탁 쳐내면서 나에게 밀어닥치는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도 탁탁 쳐내가면서 형통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번째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죽기까지 함께하리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는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너희 안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를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어주시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것입니다. 그리고 밑이 빠져버렸는데, 영적으로 쇠약해져 버렸는데, 거기다 새 부대, 세수를 담아야 되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을 부으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형통한 복을 부으신다 할지라도 밑이 다 빠져서 그것이 정욕으로 갈까 두려워해 너에게 부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붓다가 밑 빠진 독에 하나님의 축복을 붓고 또 붓고 기도응답을 해주고 다 닳아버린 부대에 세수를 막 붓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촛대를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말하지 않으신 것처럼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분별이 되게 하시고, 또 세 번째,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언짢아 계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녀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안에 담겨져 있는 욕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들을 거야.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로 다 지옥 간다. 아멘.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나의 영적인 쇠약함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종아, 너 이러다가 지옥 가.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은 것, 칭찬, 격려, 응원, 그러다가요 비만해져요. 칭찬만 듣고자 하는 신앙은요 결국은요 비만해져서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협박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훈육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 손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단계를 지나고 강건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싫어, 나 이런 하나님 정말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짜증나요. 하나님 지겨워요. 옛날이 더 좋았어요. 애굽 땅이 좋았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귀찮아. 이것을 하나님에게 뱉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강건해질 때 나타난 다섯 번째 특징은요, 다니엘과 같아요. 기도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응답이 빠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네? 이거는 기도도 안 했는데 와, 놀랍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홀로 독백을 듣고 그러니 고맙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동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은요, 기도응답이 빠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체를 느끼게 되는 자녀를 이제는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순차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계속적인 부어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부소부재합니다. 편재하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것은요, 무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령에 오늘 한 번 충만해졌다고 하나님이 이제 충만하게 채워줄 충만함이 없으실까요? 전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이실 텐데 그 영을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속속들이 담겨진 하나님의 인격, 속성, 성품, 하나님의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체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영이 더욱 채워지고 무한대로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진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영 안에 담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인격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그러면 성령은 계속적으로 충만함 부어져요. 영적인 강건함이란 부대가 있을 때 성령은 계속 충만하게 부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과 합한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합한 단계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인격, 속성, 기질, 모든 것을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단계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계획을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와 합한 자로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리라. 다윗의 생각이 이제는 너의 생각이 아니요, 내 생각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진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다 합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합치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인격,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고 있는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칭찬해 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 대행자로 다윗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고 나와 합했노라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 나타난 현상,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멘!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분별이 되고 기도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친밀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동행하고 합한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어, 그러면 영적으로 빼빼 마르고 완전히 쇠약해지고 지금 탈진 직전, 어쩌면 사단이 그를 움켜쥐려고 잡아채고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부럽지 않습니까? 다니엘만 같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강건함의 현상,
축복을 원하긴 하지만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분명히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통해서 강건함의 모습, 현상, 특징이 나타났는데 바로 어느 순간 다니엘에게 영적 쇠약함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영적 쇠약함, 영적 눌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중보기도자,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며 중보했던 다니엘이요, 영적 강건함의 특징을 보기다 갑자기 쇠약해졌어요. 영적 쇠약함을 다른 표현으로 영적 눌림이라고, 영적 무기력함, 아무 소망 없음, 죽을 것 같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눌림과 영적 무기력함, 영적 쇠약함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환경일 수 있겠습니다. 또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 무기력함, 쇠약해질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을 향한 어둠의 공격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눌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또 왜 영적으로 눌리고 쇠약해졌을까요? 다니엘의 경우는요,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아멘.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총을 받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있을진데, 이를 알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엘 머리 위에서 포진하여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이 13절에 나오는 바사 왕국, 이 바사 왕국을요, 사탄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역사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할, 전 세계 이 세상의 신으로 우리를 지금 혼미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바사 왕국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이, 다니엘이 지금 2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영적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 바로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있을 때 사단이 그 기도를 듣고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 환경, 영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지고 강건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3일을 금식하든 7일을 금식하든 21일을 작정기도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로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확 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어 내가 역사해 주리라,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왔을진데 그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은 내 머리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왜 지금 무기력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을 때 그 원인은 바사 왕국, 즉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너에게 네가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20일 경주를 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서고 있는 대상이 있은즉 바로 바사왕국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너무 눌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 눌려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살지?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영적으로 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너무 하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사왕국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서고 환경, 상황 이것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영적 쇠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고, 그 다음에 16절에 계속 나와요. 내 주여, 내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기도줄이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근심이 막 오고, 아멘.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도 남아있지 않고, 이게 다 영적 쇠잔함, 영적 무기력 속에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강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영적 다니엘처럼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기력의 현상, 혹시 우리의 현상이 아닙니까? 말하고도 싶지도 않고 근심만 더하고 세상 표현으로 짜증도 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도 없어지고 그냥 호흡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그래요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도 않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계시를 보여주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화해서 영적 쇠잔함 속에서 바사왕국 사탄의 공격 속에서 17절 어찌 내가 내 주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소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음성 듣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나는 내 주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줄 때 그 환상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엄청난 공포와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영적 무기력 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쇠약감, 영적 눌림이 있을 때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 근원 가운데 하나가 내 기도를 회방하고 내 삶을 회방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바사왕국 사탄이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사탄의 바사왕국의 조직을 두려워하지는 말되 인식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막 강건해지고 막 예배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성경의 말씀을 딱 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고 와, 이 꿀송이 같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단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찬양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강건함 속에서 정말로 이 환희에 차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막 정말 감격과 기도만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풍선에 바람이 훅 빠지듯이 쪼글쪼글해져서 내 믿음의 신앙이 쪼글쪼글해져서 어디다 바람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게 쪼글쪼글해져서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상태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면 이제 어떻게 영적 쇠약함에서 영적인 강건함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8절 20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영적 쇠약함, 무기력함에 빠질 때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나오라.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쇠약함이 있을 때는요,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제 영적 쇠약함을 가진 자녀를 강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니엘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 강건함으로 내 은총을 받고 내 음성을 듣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도다. 너가 생각만 해도 기도응답을 받았도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환경, 상황, 조건, 사탄의 유혹,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쇠약해졌구나. 이제 세상 속에서 빠져버렸구나. 너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었구나. 이제 예배의 감격도 없구나. 찬양의 감흥도 없구나. 말씀을 읽지도 않는구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취미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김 장로야, 박 장로야, 누군가는 목사님도 되겠죠. 부르시면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질 때 그걸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쇠약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다니엘을 만진 것처럼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만져주소서. 이거를 언제 기도합니까? 쇠약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는요, 사탄의 공격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행여라도 영적인 쇠약함에 빠졌을 때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 다니엘처럼 나를 만져주세요.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기도를 하든 다시 한번 만져줘서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마. 강건했을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쇠약해졌을 때는 호흡도 안 돼요. 다니엘은 숨도 안 쉬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18절에 다니엘의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만지고 강건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하여 은총을 받았던 내 사람아. 19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힘이 나서 이르시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강건해졌다가 쇠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쇠약해짐 속에서, 영적 눌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하길 원해요.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눌려있느냐? 그리하여 세상 속에 확 스며들어서 그냥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었느냐? 어쩌면 바리새인의 종교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확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이 오거나 하나님 만짐이 느껴질 때, 이제까지 계속 영적 무기력과 영적 눌림 때문에 예배 감흥도 없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나면서 하나님에게 토설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제부터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쇠잔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영적 쇠잔함,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각성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평안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라. 평안하라. 평안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라. 평안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초조함, 성급함인 거예요. 염려,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 초조함, 성급함 이런 것들이 오면 평안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을 늘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건함은요, 영육 간의 강건함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병이 걸리거나 육체가 세산해지면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강건함은요,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도 잘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력은 건강이라고도 말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력이 떨어져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병이 걸려 보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병이 걸려버리고 그러면 그 질병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연약함, 그것이 육체라면, 질병이라면, 문제라면 그거에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고 선택과 집중이 그쪽으로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육체는 돌보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했더니 요즘에 막 육체에 연약함이 옵니다. 뭐 신장도 안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야, 너의 육체를 돌보는 것은 명령이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현재는 영적으로 강건해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영적 쇠약함이 너를 감쌀까 두려워함이라. 강건하라. 육체를 돌보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전쟁과 평안을 유지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딱 맞아떨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횟수로 따지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강건했다가 쇠약해지고, 다시 강건했다가 쇠약해지고, 쇠약했다가 강건해지고. 근데 문제는요, 영적으로 강건했다가 한번 쇠약해지면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완전히 넓은 길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강건해질 때 20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영적 강건했을 때나 쇠잔했을 때 하늘 위에 사탄, 바사 왕국의 공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바사 왕국 사탄은 환경과 상황과 머리 위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했다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애달파서 그 자녀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건강하라, 강건하라 계속 부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다니엘이 일어서면서부터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다시 복원되느냐, 하늘과 땅의 전쟁이 다시 복원한 거예요. 20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가 왔는지 아느냐. 네가 영적으로 강건했다 쇠약해져서 내가 너를 살리기 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를 회복시키기 왔어. 다니엘아, 기운을 내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강건해졌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가서 네 머리 위에 있는 사탄을 파쇄하리라.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네가 싸우는 것 아니오. 내가 싸워줘. 너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흔들어대는 내가 사탄을 파쇄시키리라. 그러면서 바사와 군주와 내가 싸우러 가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성은요, 이 응답은요, 영적으로 다시 강건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지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환경, 바사 왕국, 바사 군주, 사탄,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무기력과 공격의 눌림에 빠져 있습니까? 계속 그것이 반복적입니까? 그리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너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내가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서 내가 너를 막아주리라. 내가 싸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영적 강건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딱 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니엘 10장을 이러한 각도로 오늘 조명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아버지 참 힘들겠다, 하나님 진짜 아프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울지 마소서, 하나님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슴 아래 자녀를 향해서 통곡하지 마소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했다가 쇠약해진 자녀, 아니 처음부터 쇠약해져 있는 자녀, 영적 눌림이 있는 자녀, 바사군주, 사탄의 눌림에 있어서 헤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자녀, 그들이 나에게 손만 내민다면 나에게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토로만 한다면 나 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다시 한 발을 내딛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을 바꾸고 싶어요. 변혁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내 직장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감동이 없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나에게 나와 손을 내민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에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시 강건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기도한다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영적 쇠약함이 있는 자들이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두려움을 제거해 줄 거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내가 너희 앞장서서 싸우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가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무기력해졌습니다.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을진데 내가 변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변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돌봐주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자녀를 향하여 짝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희생하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고 늘 가슴을 치고 사랑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 그러면서 뒷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참 불쌍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언짢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울지 않게 해줘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그 손을 딱 잡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만 한번 맞잡으면,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의 손길에 터치만 된다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 강건하다면,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행여라도 바사 군주 사탄의 공격 때문에 쇠약해질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분명히 이 공간 안에 영적 강건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 쇠약함이 있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눌리고 사탄이 막 뿜어내는 그 영향력 속에서 빠져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손 잡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영적 강건함이 있을 때 받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능력과 분별과 친밀함과, 종국에는 생각만 해도 받는 기도응답과, 아멘, 하나님과 합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생각만 해도 기도응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쇠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강건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쇠약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부를 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바사 군주 사탄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생각만 하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강건함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강건함을 훼손한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